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예쁘죠? 제가 사진 맨날 고를 때마다 고심해서 고르는 사진들인데요. 네, 참 좋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산꼭대기에서 찍은 것 같죠? 어떤 언덕배기에 올라와서 찍은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저 너머에서 여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죠? 더 높은 산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 너머에는 하늘이 보이죠? 되게 높은 산인 것 같아요. 밑에 구름이 산보다 밑에 깔렸어요. 되게 높은 산인 것 같은데 구름 위로 하늘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는 이런 사진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외할머니 다시 만나고 왔습니다. 외할머니 95세세요. 95세. 이거는 이제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왜 또 봤냐 하면은 할머니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어른들은 넘어지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넘어지셔갖고 척추 12번이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바로 실려 가셔갖고 그 성모병원에서 시멘트 충전술이라는 시술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래도 조금 차도가 있으셔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셨는데 이제 다들 이제 말씀드린 조심을 하시는데 그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외삼촌까지 귀국하셨어요. 다들 이제 어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급히 내려갔습니다. 어제 새벽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대전으로 직행해서 할머니 만나고 왔어요. 할머니 이제는 저렇게 앉아 계시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요. 네,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엄마도 저희 어머니도 같이 계시고 큰 이모도 오셨어요. 제가 잠깐 이제 그 먹을 거 사러 할머니가 지금 아무것도 못 드셔요. 뭐 식사도 안 하시고 음식 뭐 마시는 것도 다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못 먹겠다고, 못 마시겠다고. 자꾸 뭐 좀 드실만한 할 게 있을까 하고서 가게 가서 뭐 좀 사오려고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나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거는 울 일이 아니다. 울 일이 아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킨 분한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축하해 드릴 일이지 이거는 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엄마를 위로하려고 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요구르트랑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는 이제 예배 준비 때문에 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외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드렸냐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또 기도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 할머니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했어요. 할머니 이제 귀가 어두셔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드리고 눈을 떴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가 슬퍼하실까봐 꾹 참았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고 할머니 꼭 회복되실 거예요. 제가 다시 올게요. 라고 이제 큰 소리로 일부러 아주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부르시겠죠. 하나님이 언젠가 불러 가시겠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와서 어제 생각을 쭉 했습니다. 뭘 생각을 했냐면은 저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되게 가까운 데 사셨어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돌봐주셨던 그 할머니인데 할머니 이렇게 척추 부러지셔갖고 누워 계신 거를 보고 오면서 그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았나 하고 되돌아봤어요. 제 삶이 참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나이 먹어서 이런 거 저기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할 걸, 어렸을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조금 덜 놀고 더 공부할 걸이라고 후회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더 열심히 할 구석이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난 뭐 더 공부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는 하나도 안 든다. 근데 후회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볼까요? 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넘었던 산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을 때마다 저는 약간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느낌으로 평생을 산 것 같아요. 야,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올라갔어요. 그때는 산들이 이렇게 커 보였죠. 어렸을 때는 시험 보는 거, 수능 보는 거, 대학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학생이었던 적이 워낙 많으니까 극복해야 될 산들은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커 보였던 산들이, 그 순간에는 정말 무엇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커 보였던 문제들,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 반드시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을 죽을 힘을 다해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문제를 넘었을 때 느낀 게 이거예요. 산이 하나 더 있네. 산이 하나 더 있네. 주변에 보면은 좀 큰 고시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임용고시 뭐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런 큰 산,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요, 죽자고 달려듭니다. 정말 목숨 걸고 붙어요.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요. 사법고시 패스하면은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만 제발 해결되면 제가 다 할게요. 이때까지만 잠깐 참아주세요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도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 또 생겨요. 산 넘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잡을게요. 하나님 잠깐 밀어놨던 그 순간들. 근데 문제가 정작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저는 그 순간들이 후회가 됐어요. 그 순간순간들에 나는 왜 문제들에 압도되느라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게 저는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한 딱 1년 1개월, 1년 2개월 정도 됐네요. 이제 1년 전에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몇 년 같이 살 수 있을까? 한 60년은 살지 않을까? 제가 그때 33살이었고 저희 아내 29살이었으니까 결혼해서 뭐 요새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면은 90은 넘기겠지. 그래, 60년은 같이 살자. 60년을 살고 최소한 60년은 같이 잘 건강하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가자. 누굴 먼저 부르시든지 간에 미련 없이 보내주자. 때가 되면.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게 되면은 장기 기증은 다 쓸 수 있는 장기는 다 장기 기증하고, 그리고 병원에다가 시신 기증해라.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신나는 찬양. 야, 어쩌면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찬양을 눈물 날 것 같으면 울지 말고 박수 치면서라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은 아까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달려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 마치는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저는 제 장례식장에 그거 라디오로 틀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CD를 해가지고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장례식장 온 사람은 아무도 못 울게 해요. 그래갖고 저는 갈 때 박수 받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제 장례식장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박수 받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할머니 그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셨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지키신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달려갈 게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가셨다. 그렇게 아무도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저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할머니는 일제시대를 겪으시고 6.25를 겪으셔서 가끔씩 가면은 그 얘기 하셔요. 6.25 때 어땠다. 저기 포탄 소리 막 오는데 어땠다. 공장을 놔두고 공장을 막 지키고 계셨다. 공장에서 어떻게 피난 가시고, 일제시대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징용 끌려가려고 하셨을 때 어땠고,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징용 끌려가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꽝꽝거리는 포탄이 날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피난길에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커 보였을까요? 근데 그 문제를 지나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찾아왔다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에 압도되면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아니에요. 제가 수능만 끝나면, 대학이 시험 끝나면, 중간고사만 끝나면, 기말고사만 끝나면, 제가 지금 보는 취업 시험만, 취직 시험만 잘 붙어서 취직만 잘 되면, 승진만 잘 되면, 지금 제가 결혼 준비해서 바쁜데 결혼만 잘 되면, 지금 애기 낳아야 돼가지고 애기만 나면, 애기 저기 기저귀까지만 떼면, 애기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 애기 유치원까지만 보내면, 초등학교 졸업시키면, 이제 애기 저희 애가 이제 고3이라서 시험 준비해요. 저희 애가 대학 입학만 하면, 저희 애가 취직만 하면, 저희 애가 결혼만 하면 평생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산보다 더 큰 산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넘어가는 순간 세상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구나. 산 넘어 또 산이 있구나. 문제를 넘어가면 계속 새로운 문제가 죽을 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붙잡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산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산이 아무리 높아도 높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요. 산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압도하는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큰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1번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항상 꽉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꽉 붙잡고, 그 걸음걸음을 평생을 살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의 고백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평생을 다 살고 진짜 다 살고 저도 95세가 되고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게 저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이게 저의 장례식장에서의 찬양이 되고 이게 저의 장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거는 아까 산 그림 다시 보여주시네요. 아무리 큰 산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순간순간 이 산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 꽉 붙잡고 이 산을 기어 올라간 사람,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이 산을 넘어간 사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 그 사람들이만이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마쳤다. 한번 가봅시다. 이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들, 정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누가 뭐라고 한 소리 하면은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당신이 내 자리에 있어봐라, 이거에 압도당할 수 있지 않나, 당신이라면 여기서 나 압도당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무슨 얼마나 대단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문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리입니다. 살다 보면 큰 산 많이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만나셨죠? 지금까지 살면서 별일 다 겪으셨죠?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이 겪을 거예요. 더 큰 산, 지금까지 넘어온 산보다 더 큰 산들 또 넘어야 될 거예요. 많이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산 넘어 산이 끝나. 반드시 그럴 거예요.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산이 더 있네. 요 산 올라가면요, 산이 하나 더 있네. 이 산 올라가면 없을까요? 또 더 있을 거예요. 아무리 산을 넘어도 죽을 때까지 산 넘어 산일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산 넘어 산인 인생길 속에서 산이 높아봤자 하늘 밑에 있습니다. 산이 높아봤자 하늘 밑에예요. 그 산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산 넘어 하나님, 그 문제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높은 산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문제에 압도되는 순간 그냥 막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쥐어짜서 기억을 하세요. 문제의 상황이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이 문제만 지나가고요? 아니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고요? 아니에요. 지금 바로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하나님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줘. 청년의 때. 지금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늙어서 주님 꽉 붙잡을 게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는 죽기 직전 하나님 붙잡겠다고요? 아니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일주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한 주간은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1번으로 삼고 주님 최우선으로 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꽉 붙잡고 보내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가사예요. 난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나타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주님 붙잡는 가운데 저 푸른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나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까지만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게요. 하나님, 이거는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는 순간 우리 깨닫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더 이상의 소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더 큰 산, 더 높은 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해결거리, 또 다른 과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저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1번으로 붙잡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